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첫 발걸음을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고 행복한 찬양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모든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일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과 피곤한 일이 많은 이때에 적소적소 때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서 안전한 곳에 도착하며 또 배고프고 힘들고 무너지는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빈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직 나를 위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첫 시간, 2019년도 첫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봉사하시게 될 네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분들에게 임직패를 좀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좀 부르시는 분들은 좀 이쪽으로 오셔서 임직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안수 집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곤 집사님, 자, 그리고 김강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지연자 권사님, 그리고 이경자 권사님. 자,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이 꽃꽂이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제가 한 칸을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잠깐 소개를 하도록. 이쪽으로 오시죠. 아니, 어차피 얼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일단 유용곤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고, 자, 그리고 한 칸 더 올라가시죠. 권사님 한 칸. 자, 우리 이분께서 유용곤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강호 집사님, 그리고 지연자 권사님, 그리고 이경자 권사님이십니다. 올해부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임직을 받으시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몇 년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지난번 공동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올해부터 안수 집사 신무 권사님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네, 환영해 주시는 거죠? 자, 일단 큰 축복의 박수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가대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남다르게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일꾼들이신데, 저희가 작은 패를 담아서 우리 임직 패를 좀 담아서 격려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사님 저를 좀 보시고요. 안수 집사 임직패, 안수 집사 유용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주의 몸된 교회의 안수 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6일.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요.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우리 김강호 집사님이십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그리고 우리 지연자 권사님, 지연자 권사님 권사 임직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주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지연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권사 이쪽으로 가시고요. 네, 권사 임직패 이경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조금만 옆으로 더 오셔서 조금만 1m만. 자, 여러분 두 손을 우리 네 분을 향해서 펴주시고 1분 동안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소중히 잘 간직하며 또 직분자다운 아름다운 모범적인 신앙생활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축복하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용권 집사님, 또 김강호 집사님, 지연자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권사로 안수 집사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 귀중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여 우리 네 분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강력해지고 또 부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영력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참된 일꾼은 너무나도 적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영건 집사님, 김강호 집사님, 지연자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야긴과 보아스 같이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도 주시며 하나님 물질의 권세도 주시며 믿음도 주시며 건강도 주시며 행복도 주시며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과 변함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중요한 설교가 있으면 설교 썸머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페이퍼를 이렇게 나눠드려요. 얼마나 소중한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어음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제발 잡수시 마시고 좀 기억해 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 갈 길이 바쁘니까 여러분 저를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흥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부흥에 이번에 섬겨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부흥회를 교회에서 할 때마다 이번에는 제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쪼그라들었다 심장병이 걸릴 정도로 정말 앞뒤 주변으로 참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3일째 되니까 입술이 터지더라고요. 우선 수요일 날 부흥회 한 것은 제 기억 속으로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강사님 시간이 딱 그 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참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 목사님은 좀 특이한 게 낮 집회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많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낮에 이 바쁜 시대에 성도님들 어떻게 낮 집회를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컨디션을 보니까 다 들으셨겠지만 바로 전날까지 몸이 너무 아프셔서 링거를 맞고 오신 분이에요. 간이 안 좋으신데 얼굴이 더 새카매지셔서 오셨어요. 굉장히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그 조마한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독감 걸린 사람, 초상 난 사람, 그리고 이 전등은 왜 꺼져요 도대체? 아니 이 전등이 멀쩡하던 전등이 이게 다 나가서 그래도 여기만 보이고 진짜 뭐 첫날 그 새벽기도 나오니까 이 실외기가 이제 얼어붙어 가지고 여기에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추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하여튼 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겨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엄청 많죠.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남초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말 막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신 말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조바심을 내면서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나를 믿고 쭉 가봐. 나를 믿고 좀 쭉 가봐. 괜찮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열매가 생겨. 제가 이 한마디를 딱 듣고 제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될 대로 되라. 2판 4판이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쭉 가다 보면 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정은 무엇이든지 간에 고통스럽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달콤한 것입니다. 이게 진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주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진주를 보세요. 이 진주 한 알이 나오기 위해서는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개살에 상처를 내요. 그리고 차디찬 바닷물에 조개를 툭 던집니다. 그럼 이 조개살에서 아픔을, 이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짠 소금물에 부딪히면서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진액이 뭉쳐진 것이 5년 동안 뭉쳐진 것이 바로 진주라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40 이하의 사람들이 진주를 하게 되면 진주가 빛이 안 난대요. 오늘 40세 이상에 있으신 분들 있으면 얼른 다른 분에게 줘버리세요. 나이 많은 분들에게. 진주가 어울리는 사람은 인생의 쓴물과 단물을 다 경험한 40 이상의 여성분이 진주를 하게 되면 진정한 빛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알의 진주라는 보석을 얻기까지는 5년의 기다림, 5년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이 과정은 누구든지 어려워요. 이 과정은 누구든지 힘들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누구나 어렵고 과정은 누구나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힘든 이 과정,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자. 선한 일을 행하다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원망은 불신입니다. 원망하고 불신하는 사람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전은 어차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치 말고 끝까지 도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저한테. 자,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흥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일단 두 개, 낯빛이 틀리고 눈빛이 틀려요. 낯빛과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마음에 난로가 하나씩 생긴 것 같아요. 차디찬 가슴에서 이젠 뜨거운 가슴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여기를 향해서 가야지 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게 생긴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장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장난 생각, 작동하지 않는 영적 심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고장난 생각이 수리됐어요. 작동하지 않는 영적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아래를 내려가 봤더니 1층에서 어떤 권사님이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2층 로뎀 카페에서 혼자 어떤 집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상에 그 추운 아침에 1층과 2층에서 기도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힘이라니까요. 이게 말씀의 힘이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 선배님이시잖아요. 저는 이분이 솔직히 잘 누군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153 집회 왔을 때 그 말씀 속에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노하우가 깊은 물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좀 부렸죠.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 주세요. 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목회를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저는 몇 수를 배웠습니다. 몇 수, 고수한테 배우는 거죠. 이틀 동안 딱 달라붙어서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좋은지 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딱 달라붙으셔가지고, 하여튼 그분의 은사는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은사가 있으셔요. 내가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설교 이후에도 3시간 2시간씩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겐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목회 개인 레슨을 전 며칠 동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저의 사역과 또 앞으로 설교 사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흥회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결과물들이 생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신 은혜 잊지 마시고, 그리고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이제는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감동이 있는 거, 감동 받으신 거 딱 붙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꼭 실천해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준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며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가 좀 좋을까요? 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저에게 아주 명확하게 들려진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이 사실 이 이사야서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들려줄 말씀이 무엇이냐면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위로는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러다, 곁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배고픈 사람은 불러다가 곁에 이제 두고 먹여주라고, 외로운 사람은 곁에 좀 불러서 위로를 좀 해주라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곁에 불러서 좀 격려를 해주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배고프고 힘들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비전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사야 60장,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제가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은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 우리 홈피에 은혜 게시판에 다 올려놨거든요. 종이 없어서 잊어먹었다라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홈피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거 내 것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선포된 축복의 메시지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 오늘 2019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면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여러분의 삶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반전의 역사와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지키셔서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받고 붙드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보면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제 이 한마디가 참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너의 슬픔, 그 지긋지긋한 슬픔,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거, 이거 이제 2018년도로 인해서 끝났다. 굿바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 지긋지긋하게 묶여져 있는 고통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될 것이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손에는 이사야 60장, 한 손에는 시편 91편.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딱 붙으시고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딱 붙으시고 올 한 해 이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첫째,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다가 구조조정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변함과 변경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이 7가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꼭 받으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갈 텐데 이제 이 노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트를 다 보시면서 하나씩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자, 제가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지심, 덮으심, 지키심, 이기게 하심, 높이심, 응답하심, 만족해 하심. 요 7가지가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나타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반드시 하실 일, 요게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지심.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자,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위기가 많았고 위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지죠. 이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질투가 얼마나 심했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그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이 도망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아둘람 굴을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참 이 다윗의 심경이 너무 비참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동굴이 그런 동굴이 아니라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속에 조그만 굴이 있는데 이 안을 들어가 보면 길이요 수백 갈래 길이 나옵니다. 화살표도 없어요. 유도등도 없습니다. 정말 두더지처럼 그냥 기어다니면서 피하면서 살아가는 이 도망자의 신분이었었던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잡혀 죽을 상황도 여러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얼마 전에 죽인 골리앗 얼마나 지긋지긋했던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에게 잡혀가죠. 그리고 거기서 미친 짓을 해서 간신히 생명을 건졌는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아기스 왕이 부릅니다. 너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가 전쟁에 선봉을 좀 서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요나단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꺼내주셔서 시글락성에 들어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었던 군사들, 자기를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때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3번을 약속합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고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위기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건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들랑 위기의 상황이 생기거들랑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낼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덮으심.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참 따뜻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는요 저주가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사단의 공격 화살이 뚫지 못해요. 어둠의 영이 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세상 그 어떤 저주와 세상 그 어떤 이 마귀의 악한 영들의 역사와 이 도전이 통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덮으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 유월절 사건을 보면 이런 그 상황이 이런 거죠.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이제 이 밤이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첫 번째 남자, 첫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문에 발라라.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문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게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2019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날개로 덮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통과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이 고난과 예상하지 못했던 이 불행의 쓴잔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날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과 안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19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같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날개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 모든 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sometimes가 아니에요. 어떤 한 지역만, 어떤 한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길에서,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대신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또 하나 성막. 이걸 주셨어요. 이거를. 이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막 광야에서 지켜주시게 된 것이죠. 2019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여정에서,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지켜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구름기둥이 나타날 거예요. 언제? 위기의 순간에. 배고픈 순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겁니다. 영적으로 공고하지 않도록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먹여주실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지켜주심. 자,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기게 하심.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 뱀을 발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무서운 맹수들이 나옵니다.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뱀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전 지금도 제가 이제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저 뒤에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산에 동네 형을 따라서 그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제가 파란 뱀을 봤어요. 제 기억 속으로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면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뱀이 파란 뱀이, 전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파란 뱀이 꼬리를 흘면서 저에게 쭉 다가오는데 와, 그 짧은 순간이 제가 오줌을 쌌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보니까. 지금 뭐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그때 그 나를 향해서 오는 이 뱀의 모습이 전 지금도 생각. 얼마나 무서웠으면. 파란 그 뱀이 있거든요. 와,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사자, 그것도 조금 옆에 있으니까 젊은 사자래.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여러분 길 가다가 밤에 고양이 한 마리 봐도 오줌 싸요, 진짜. 그런데 야생이 충만한 젊은 사자, 와, 이 사자가 한번 으르렁 그러면 여러분 기절 초풍할 겁니다, 진짜. 이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는데요,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 상황입니다. 뱀을 발로 누르려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암, 교통사고, 사업의 실패.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존재들 있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은 그게 질병일 거예요. 지금 사업이 위태위태한 사람이면 이 물건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지금 나하고 계약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돈이 안 돌아가서 이 계약이 파기가 되든지,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을 주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자와 독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경쟁자의 발을 밟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는 그 경쟁자와 대적자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이기게 하심.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재밌는 싸움 하나가 나오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는데 방법이 참 희한해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팔이 피곤해서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이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빠가 그렇게 해줄게, 아빠가 그거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상황 속에 늘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대상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눌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아빠가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심,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약속이 전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높이심.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기를 못 낳아요.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이제 둘째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기에게는 큰 자존심 상처와 슬픈 일이 생겼어요. 한나는 정말 미친 듯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선지자이면서도 이제 그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였던 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가 약속을 하죠. 나에게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내가 품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성전에 올라와서 아들을 드리면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전 이 한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올해의 고백이 될 걸 믿습니다. 한나가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자,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지옥에도 내리게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시는 분이시다. 동감을 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자, 지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진토 다 무너지고 콩가루 같은 집안 있잖아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뼈와 뼈를 맞추시고 피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귀족이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 마스터키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이걸 안 거예요. 한나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날개로 덮어 주시는 분, 나를 지켜 주시는 분,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이 한나와 같은 멋진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앉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가난한 자리에서 부유한 자리로 이동시켜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약속으로 받으세요. 가능성으로 받지 말고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유함이 생길 거예요. 그 위치 이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6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심. 자,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간구가 있어야 응답이 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응답이 있어야 간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간구가 있어야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패턴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잘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좀 달라졌다 해봐요. 좀 제가 뭘 먹고 있는지 아시죠? 예, 귀리를 지금 3주 넘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터득을 했잖아요. 성경, 그 작년에 우리 9주간 동안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나이 먹은 사람이 왜 조금 먹었는데도 이게 자꾸 나이살이 찔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를 제가 터득한 거예요. 아,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이 몸에서 이 에너지를 다 태우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내장 비만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터득되면서 중요한 거는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 다이어트해서 많이 먹고 살 빠지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 일단 칼로리 없는 것도 많이 먹으면 살 쪄요. 적당히 먹어야지. 예? 뭐 토마토를 2kg 혼자 먹으면 그게 살이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원리를 하나 터득을 했어요. 아, 이거구나. 원리가 터득이 되니까 그걸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동안 고통스러웠죠. 저는 지금 매일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적게 먹고 운동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몸에서 변화가 몸무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죠. 체형이 제 가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 원리를 알고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도 나오고. 근데 이게 단순히 안 먹고 뭐 하면은 재미도 없잖아요. 아, 그런데 원리를 아니까 적게 먹고, 그리고 먹어도 어느 때 먹고, 그리고 뭘 먹고, 이런 거 원리를 터득해 가니까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패턴을 좀 유지하시라고요. 간구가 있어야 응답이 나온다. 이 패턴이요.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복권을 하나 복권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맞든지 안 맞든지, 복권도 안 사고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그게 되겠냐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간구가 있어야 응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고 있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간구가 있어야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간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 저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11조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그러면 20분 이상은 꼭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시는, 출근하시는 여러분, 뭐 운전대를 딱 잡으시면 라디오 틀지 마시고 이상한 뽕짝 듣지 마시고 운전대를 딱 잡으면 일단 눈 뜨고 기도하세요. 주기도만 한 10판 외우고, 그러면 기도의 영이 이 기도의 영점이 잡힌다니까요. 초점이 잡힌다니까요. 그러면 딱 핸들 붙들고 몇 번만 한번 해보세요. 핸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뜨고 했을 때보다도 집중력이 몇 번만 훈련하면 할 수 있어요. 직장 가는데 1시간도 걸리고 30분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 운전하는 곳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처가 여러분의 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버스 타고 움직이시는 분, 지하철 타고 움직이시는 분, 그러면 버스 탈 때 졸지만 말고 유튜브에서 찬양 들으시면서 갈 때 묵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전철 타고 갈 때 이상한 게임하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지 마시고, 전철 타보면 진짜 과간입니다. 영화 보고 음악 보고 혼자 게임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찬양 들으시면서 눈 탁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소통입니다. 만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엘리베이터에 여러분의 문제와 현재 상황을 그 엘리베이터에 넣어서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제를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왜? 간구가 있어야 응답이 있죠. 이 대원칙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간구가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전 기도가 부활될 수 있길 바라고, 새벽 기도가 부활되시길 바라고, 금식 기도가 부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간구해야 응답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만족해 하심 7번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네. 지금 여기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만족은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satisfy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충족이라는 뜻입니다. 충족.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 비어있는 공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보면 빈 탱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고, 건강, 이 질병이 있어서 건강이 MT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비어있는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이렇게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 여러분 가슴 떨리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우리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신학생이 죽었죠.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당신에게 있는 그 재산이 뭐가 있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이거 빨리 그릇을 빌려와서 동네 사람들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 기름을 그릇에 쏟아부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병 한 병이 그 사람의 약점과 저주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 기름 한 병이 마중물이 됐다고요. 축복을 끌어오는, 새로운 축복을 끌어오는 마중물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비어있는 것을 내가 채워서, 여러분 이 아주머니에게 그 엄마에게 주는 그 엄마가
이 기름을 팔고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것이 다 채워지는 순간 우리에게 만족함이 생기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이 채워질 때,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다가 밥이 들어가면 또 위장이 채워지면 행복해지잖아요. 포만감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과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결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한순간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7가지가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건지심, 덮으심, 지키심, 이기게 하심, 높이심, 응답하심, 만족해 하심. 할렐루야. 이 약속 붙들고 2019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91편이라는 놀라운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질 하나님의 약속이며 변경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약속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7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붙들고 지키며 기대하며 살아가 2019년도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승리하고 부유케 되는 멋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